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특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달리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두려움. 이 불안과 두려움, 또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인들의 그 심리를 잘 반영해주는 두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매와 같아요. 거의 같이 우리에게 이제 작용을 하지만은 굳이 그 차이를 얘기하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리고 어떤 특정한 위협이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반응, 이것을 두려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어요. 막연한 어떤 그 심리적인 반응을 소위 말하면 불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과 불안은 왜 생기는 것일까? 물론 그 원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삶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고양이 새끼라든지 또 애완용 강아지를 보고는 두려움을 안 느끼죠. 왜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만한 세파트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또한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래를 다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런다면은 전혀 그 어떤 불안을 느끼지 않는데 미래가 불투명해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의 앞날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무엇으로 작용을 하냐? 불안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을 어찌할 수 없거니와 또한 미래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그 미래를 그래서 이와 같은 개인적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 불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를 넘어서 일상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으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23년도 7월 달에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그 차별적인 쪽으로 흉기를 휘둘려서 2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죽고 3사람이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한동안 크게 화제가 되고 특별히 우리 하경이가 신림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하도 큰 사건이었고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날 여러 지역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다 묻혀버렸어요. 이처럼 그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과 이 불안, 걱정, 염려를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의의 습격에 대해서 마땅히 경계할 만한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면 그 범행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인생의 불안이 또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수많은 두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불안의 연속인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잠재적 불안 요소에 대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또한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정말 이렇게 나쁘기만 하는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또 작용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각기 다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불안, 염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또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요소들이 나로 하여금 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하고 또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불안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간간히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한 문제들이 있고 그러니까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 또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앤디 스즈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뇌신경과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다시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안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삶의 동력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펴냈는데 이 책에서 이 불안의 두려움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불안에 대한 재발견,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영화를 하나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출신 감독이 만든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을 소재로 해서 만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제가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두려움과 불안을 용기로 바꾸느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짤막한 1분짜리입니다. 이순신이 자기 아들과 대화하는 그런 대목인데 바로 그 점이에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불안을 용기로 바꿔낼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용기로 바꿔낼 수 있다면 이 전쟁을
불가능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순신이 이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 아들이 물으니까 죽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렇게 되겠지.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순신이 생각한 이 두려움을, 불안을 용기로, 힘으로 바꾸는 비결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성경도 이 점을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두려움과 이 염려를, 불안을 힘과 용기로 바꿔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 제 2대 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무릎을 꿇리고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60만 장정만 60만인 자기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이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성경에는 뭐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런 표현들은 없지만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여호수아의 당시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4번에 거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3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하신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또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또 이렇게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충분히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론이 가능해요.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에 이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끈다는 거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심리적으로. 앞에 한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대충 해도 내 어떤 공이 드러날 수가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너무 훌륭해 버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도 자기 공이 별로 드러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너무 훌륭해 버리면 뒤에 사람이 욕을 먹을 확률이 높고, 앞에 사람이 아주 못해 버리면 뒤에 사람이 칭찬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호수아가 꼭 그 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환경과 내용이 달라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라고 하는, 물론 광야가 길도 없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지 않은 그런 장소죠. 거기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비록 광야가 길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그들이 머물 곳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먹을 것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40년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고기도 먹게 하고, 또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40년 여행하는 동안 신발,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하지 않고, 신발 걱정, 옷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직접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기에 원주민으로서 7부족이 있었고, 그 7부족 민족 중에서 31개의 소국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자기 백성 민족을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그 역할이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경험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었고, 또 난공불락의 성들이 즐비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성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중차대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려움, 불안, 염려가 앞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거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물론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참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격려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다 읽으면 안심이 돼요. 불안하다가도 안심이 돼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신구나.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구나. 그 생각을 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져요. 말 그대로 맡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분이, 힘 있는 그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내가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거기잖아요. 그 사람을 잘 알 때 뭐가 커져요? 신뢰가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참 그 허망해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이 말 자체는.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염려하는 사람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까? 왜냐 그러면 힘이나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내 자신을 컨트롤해서 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가끔 가다가 조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아신다 그런 전제에서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큰 위로가 된다 그러지만,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 하실까? 다 알면서 나를 보고 힘내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기를 가져라 그런다고 해서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 말씀 하지 말고 힘을 딱 주시고 용기를 딱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내라 그래서 힘이 생기고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내 안에서 용기가 저절로 생긴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있지만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내 안에서는 힘이 생기지 않고 용기도 생기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은 말 그대로 헛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다, 입서비스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그 뒤에,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온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그 속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힘과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힘과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야, 열심히 너희 백성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강군으로 만들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내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애굽에서 말도 사오고 또 좋은 최신식 무기들도 사와가지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숙련을 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종 모세에게 내가 일러준 그 모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두려움과 불안을 힘과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힘과 용기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과 불안을 힘과 용기로 바꿀 수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거쳐서 하신 말씀,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 그 비결이 감추어져 들어 있습니다. 강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하자크. 강한, 든든한, 힘센 여러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까이 하다, 꽁꽁 묶다, 단단히 매다, 붙잡다, 이런 의미가 하자크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는 그 힘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리학에서 흔히 힘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해요. 힘의 본질은 근접성과 집중, 이게 바로 물리학이 얘기하는 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쇠붙이 자체에는 자력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쇠붙이가 자석을 가까이 할수록 쇠붙이에 뭐가 생깁니까? 자력이 생기죠. 그리고 이 쇠붙이가 자석에 가까이 갈수록, 자석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 자석과 같은 자력을 쇠붙이도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힘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집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가느다란 무명실도요, 여러 겹으로 꽈서 밧줄을 만들면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큰 무거운 것도 이렇게 끌 수가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돼요. 남해대교가 현수교라 그러잖아요. 교각이 없이 와이어로 여러 줄로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을 보고 현수교라고 하는데, 그 현수교의 와이어에 보면 그 속에가 가느다란 철사가 뭉치들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철사 하나는 힘이 없죠. 금방 끊어질 수가 있지만은 이 적은 가닥들이 여러 가닥으로 꼬아놓으니까 그 엄청난 하중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집중의 원리라. 물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집중을 시키면 방아를 돌리고 또 발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집중시키면요, 물칼이 된대요. 쇠도 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물리학이 말한 힘의 원리, 집중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힘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근접성과 집중에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꽁꽁 단단히 매일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냐?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단단히 묶인 삶이
뭐냐? 바로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인 삶이 하나님께 묶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대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두려움을 용기로, 힘으로 바꾸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자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든든하게, 단단하게 동여매는 거기에 진정한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늘 소망하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교회 생활 많이 하고 그런 데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여 있느냐, 그게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깊이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담대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마츠라고 합니다. 아마츠라고 하는 뜻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굳게 하다, 기둥이 되다, 또 용감하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예요.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것,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 다시 말하면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삶, 이게 바로 아마츠예요. 이런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을 용기로 바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단단히 묶인 것이 두려움과 염려를 힘과 용기로 바꾸는 비결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 일이 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에 묶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하면 두려움과 불안을 힘과 용기로 바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 예, 깨어 있다는 것은요,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정성을 거기에 쏟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또 말씀에 자기의 온 정성을 다 쏟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죠?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정성을 쏟을 때 이것이 바로 아마추이고, 그러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그것을 죄하로 묵상하게 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단단히 묶이는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힘과 용기로 바꿔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영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 일상적인 삶에 얼마나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심적인 그 질병들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그런 심적인 질병의 근저에 뭐가 있냐?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 30만 명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또 남편을 전장에 보낸 그 가족들이, 아내나 또 부모, 이 가족이 전쟁에 대한, 또 자기 자녀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3배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뭐라고 얘기하냐? 보이지 않는 암살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불안을, 이런 두려움을 힘과 용기로 바꿔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앤디 스지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잘 바꿔낼 수만 있다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힘과 용기로 바꿔내는, 소위 말하면 게임 체인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단단히 묶이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에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힘과 용기로 우리의 일상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에 묶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뿐만 아니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기도 생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예배 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 섬기는 삶, 이런 거에 깨어 있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섬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온전히 묶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삶의 두려움과 불안을 힘과 용기로 바꿔내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